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올해 다니엘 플랜이라는 표로 풍성한 삶으로 초대를 해 주셨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풍성한 삶의 실현입니다. 이 설교 제목은 다니엘 플랜의 신학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애당초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고요, 그 풍성한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여전히 있고요, 육체적으로는 질병과 무기력에 시달리고 또 감정적으로는 참 불안하고 우울하신 분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이분법적인 사고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분법적인 사고체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면서 영혼을 충만히 채우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이게 이분법적인 사고로 인해서 우리들의 육체와 정신 사고를 너무 소홀히 대하는 거예요. 연습하거나 운동하거나 집중,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조정하려는 훈련이 부족하다 보니 영과 육은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두 개가 균형 있게 강건해야지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데, 이 균형이 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혼과 육체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균형을 갖출 때에 우리가 영육이 강건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이 다니엘 플랜의 5가지 핵심 요소를 잘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풍성한 삶의 실현, 이것을 경험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제목으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무엇을 꿈꾸며 또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그 이상적인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원어적인 의미를 좀 찾아보고요, 또 청교도적인 영성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조회와 페리손의 신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중반절 이하에 보면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짧은 이 구절 중반절 이하 안에 우리가 두 단어를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명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조에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 생명을 뜻하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생물학적 목숨을 뜻하는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생명을 이야기할 때에 비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조에라는 단어를 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은 단순히 이 땅에서 호흡하면서 겨우겨우 살아내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품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런 조회를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다니엘 플랜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을 뜻하는 이 비오스를 관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담긴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를 마음껏 흘러나오게 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다니엘 플랜이라는 표로 올해를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조회가요,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단어 풍성함 페리손과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풍성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페리손이라는 단어는요, 차고 넘치는, 정도를 넘어서는, 기대 이상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이 풍성이라는 헬라어 단어 페리소는요, 차고 넘치는, 정도를 넘어서는, 기대 이상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풍성함은요, 겨우 생명을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잔이 넘치듯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의미하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풍성한 삶은 마치 잔이 넘치듯 기대 이상의
활력이 넘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겨우 질병과 싸워서 그냥 허덕이면서 겨우겨우 이겨나가는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수준의 풍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하고도 활력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고요. 그 삶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잔이 넘치는 듯한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풍성한 삶을 받아 누리는 통로가 무엇이냐면 다니엘 플랜의 5가지 핵심 요소를 우리가 실천함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로 청교도 영성인데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선배들인 청교도 분들은요, 이 전인적인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이미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 분들은요, 영과 육체를 절대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전인적인 영혼과 육체를 하나로 보고 전인적인 경건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몸은 영혼의 감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이다 라고 이해를 함으로써 본인의 건강도 잘 관리하고 영적인 관리도 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방갈로 1번 보면 청지기직의 엄격함인데요, 청교도들은 우리 몸을 주님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서의 몸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몸은 단순히 그냥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서 자신의 몸을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육체의 몸을 건강케 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분들은요, 몸을 무절제하게 방치하거나 식탐에 빠져선 자신의 몸을 망치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태만이자 죄로 여겼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선배님들 가운데 7가지 큰 죄를 말할 때에 그 7가지 큰 죄 가운데 하나가 탐식입니다. 식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거나 잘못된 것을 먹음으로써 자신의 건강을 해치는 것을 큰 죄 7가지 가운데 하나로 두고 건강관리를 잘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6.25 전쟁을 겪으면서 너무 가난하고 못 먹었거든요. 그래서 잘 살게 되면서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한번 먹어보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필요 이상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것은 식탐이다. 7가지 큰 죄 가운데 하나다. 음식도 구별해서 나에게 건강을 가져다 주는 만큼 절제해서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청교도 분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실천을 했고요. 그래서 그들은 먹고 마시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음식도 조절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명을 위한 체력인데요, 청교도 작가 리처드 백스터에 의하면 건강한 몸은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어야지 우리들의 영혼이 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를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가 병들고 쇠퇴하게 되면은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혹 기도의 자리에 나와도 육체가 쇠퇴하고 건강이 좋지 않잖아요.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정신이 맑지 않거든요. 늘 육체가 피곤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한 분도 없지만 설교 시간에 눈을 감고 설교를 듣는 분이 가끔 계셔요. 설교는 눈을 뜨고 듣는 겁니다. 집중해서. 여러분, 이것도 건강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마음으로 원해도 안 돼요. 자꾸 눈이 감기고 자꾸 내 의식이 말씀을 듣긴 하는데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다 마음이 건강하지 않고 육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분들은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요, 성전 기명들을 과거의 제사장들이 잘 닦고 관리했던 것처럼 자신의 육체를 잘 관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풍성한 삶을 잘 누리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도덕의 괴계 그리고 그리스도의 회복의 갈등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도둑이 오는 목적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도둑이 누구냐? 당연히 사단, 마귀입니다. 그럼 마귀가 지금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도둑질인 거예요. 도둑질. 그리고 우리를 그 도둑질 끝에 죽일 뿐만 아니라 아예 멸망시켜 버리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단이 우리의 무엇을 도둑질해 가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건강. 현대 사회는 무분별한 식습관, 먹음으로써 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먹음으로써 독이 되는 것을 자꾸 취함으로 인하여 건강을 잃게 되는데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겁니다. 과도한 스트레스. 여러분, 희한한 것은, 신기한 것은 내 안에 내 생각이 있잖아요. 내 생각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트레스 관리가 여러분 됩니까? 잘 안 되죠. 희한한 것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니 스트레스가 나를 죽여요. 나를 못 살게 굽니다. 자꾸 이렇게 이 환경을 통해서 만나는 스트레스가 내 장기를 훼손시키고 건강한 컨디션을 자꾸 갉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데 이게 다 이제 사단의 배후에 혹은 또 나태한 생활 방식, 우리들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가신 풍성한 삶을 자꾸 사단이 도둑질해 가고 있는데 가장 먼저 이와 같은 건강을 도둑질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은요 영적인 열정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장 먼저 우리들의 육체를 공격함으로써 영적인 열정까지도 빼앗아가려고 자꾸 도둑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가공된 음식, 몸에 좋지 않은 음식, 그게 희한하게 더 맛있거든요. 그것을 먹음으로써 자꾸 성전된 내 몸을 황폐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판 왕의 진미를 사단이 우리 눈앞에 차려놓고 자꾸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이 자꾸 건강을 잃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건강이 상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우리 몸의 최상의 상태를 자꾸 살지 못하게 하는데 그런 유혹에 넘어짐으로써 우리가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음식, 운동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거리를요, 오늘날 현대의 많은 선교 신학자들이 최고로 발달된 비행기, 자동차, 배, 교통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사도 바울이 여행했던 그 거리를 다 여행하면서 선교하기가 어렵대요. 그때 당시에는 이와 같은 편리한 교통수단이 없고 대부분 걸어 다녔을 겁니다. 물론 배를 타기도 하고요, 동물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아마 대부분은 걸어 다녔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건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우리가 단기 선교 가면 뭐 6박 8일 또 올해 이제 네팔 선교가 조금 기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야, 우리 선교 갑시다. 아, 목사님, 저는 건강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체력이 안 돼서 안 돼요. 그럼 사도 바울은 1, 2, 3차 이 선교 여행을 건강하게 완수해냈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강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단기 선교할 체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건강이 온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잠깐 말씀을 드렸나요? 제가 최근에 우리 저희 교회 장로님이랑 한번 대화를 나누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는 아직 내가 이 체력에 대해서 시작도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밀락 이지구에 이제 헬스장 다니다가 이제 작년에 졸업을 하고 이제 교회 근처에 헬스장 가게 되었는데요. 제가 전에 헬스장에는 러닝머신 최고 속도가 12였습니다. 12.
그리고 옮긴 헬스장은 최고 속도가 10이었습니다. 처음에 한 9로 뛰어보라고 코치님이 이야기해서 9 뛰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1분 뛰고 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조금 운동을 하니까는요 12를 좀 뛸만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한 2분을 못 뛰어요. 이제 1분 뛰고 1분 한 9로 뛰고 1분 12로 뛰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지금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헬스장을 옮겨서 이제 이게 10인 거예요. 10은 자연히 뛰겠지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2분을 못 뛰어요.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요. 장로님 한 분이 마라톤 풀코스를 젊은 시절 3시간의 주파를 하신 분이셔요. 근데 3시간을 뛰려면 어떻게 뛰셔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러닝머신에서 14.5, 한 14에서 14.5로 3시간을 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10도 2분 뛰니까 막 심장이 터지려고 그래요. 근데 14.5를 3시간을 뛰셔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이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이셔요. 프로 선수가 아니에요. 물론 좀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가 건강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건강의 그 최고 컨디션은 한계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너무 폐인이 된 거예요. 지금 건강이 너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으면 정신력도 떨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다 사단이 도둑질해 갔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각의 도둑인데요. 도둑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서요. 이미 다니엘 플린이라는 표가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 너는 안 돼. 시도조차 하지 마. 너 해봤는데 많이 실패했잖아. 웃음거리가 될 거야. 선포하지 마. 너 살 얼마 빼겠다고 선포하지 마. 너 조롱거리가 될 거야.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출발 자체를 못하게 하는, 많은 실패 경험들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플랜의 네 번째 집중의 단계는요, 도둑의 괴계를 파고요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는 과정이 다니엘 플랜의 네 번째 집중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삶을 믿음으로 해석해서 자꾸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사고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된 겁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들 어린 자녀가 처음으로 초등학교 1학년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 내 마음속에 딱 드는 생각이, 그래도 유치원은 선생님이 잘 돌봐줬는데 초등학교는 선생님 한 분이 많은 아이들 돌봐줘야 되고 많이 거친데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학교에서 좀 상처를 받는 것은 아닌가? 라는 염려가 먼저 드셔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알고 초등학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예수님처럼 그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의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녀를 잘 성장할 거라는 기대가 먼저 생기셔요. 전자라고 그렇게 크게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들의 사고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을 해보셔요. 심지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서 군대에 가게 됐어요. 그럼 군대 가서 어떤 사건 사고 당하지 않을까, 이상한 고참 만나가지고 막 학대 당하지 않을까 염려가 먼저 되셔요. 야, 내가 너를 군 선교사로 파송할 테니 군을 뒤집어 놓고 복음의 현장으로 만들고 와, 이런 기대가 생기셔요. 왜 웃으셔요?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셔요? 진짜. 저도 2년마다 국가에서 하라고 이제 건강검진 가면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많이 하지는 않지만 몸에서 뭐라도 발견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왜 하냐고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들의 사고 체계가 이미 많이 사단에게 도둑질 당해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최고의 선으로 합력하여 이루실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것보다는 자꾸 염려, 불안, 걱정이 먼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생각의 방향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이게 벌써 우리들의 생각을 사단에게 빼앗기게 되니 부정적인 자꾸 염려, 걱정, 근심으로 자꾸 우리들의 마음이 치달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는 것이 다니엘 플랜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쯤에서 다니엘 플랜의 5가지 핵심 요소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미 다 아시지만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고요, 건강관리를 예배의 연장선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느냐, 몸짱 되려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성전된 내 몸을 잘 관리하여 내 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로서 이 다니엘 플랜을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음식 좀 줄이고 운동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성전된 내 몸을 잘 관리하는 예배다. 이게 이제 믿음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음식.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식품을 먹고요, 사람이 변형한 가공식품을 가능하면 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에 건강이 되는 음식들이 많아요. 제가 선교 다녀와서 제가 한 10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몸을 해치는 대표적인 안 좋은 음식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서 이제 체크하면서 좀 나가려고 조금씩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을 멀리하고 절제하고 줄이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성령 기도회를 끝나고 집에 가서 먹는 치킨은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제가 안 먹느냐? 먹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전에는 10번을 먹었다면 이제 8번, 7번, 5번으로 줄이죠. 이게 참, 저는 교과서적인 사람이어서요, 라면을 끓일 때도 딱 그 봉지 안에는 500에서 550ml 딱 받아가지고요, 물이 끓으면 타이머로 3분을 딱 맞춰요. 딱 해서 3분이 끝나면은 계란 넣고 딱 먹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도 먹어요. 근데 줄입니다.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커피를 아주 좋아해서요,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이게 좀 다른 사람은 텁텁해서 못 먹는다고 하는데 꼭 저건 믹스 커피를 마셔요. 그런데 요즘은 믹스 커피를 좀 줄이고 있어요. 조금. 여러분, 설탕을 과도하게 먹는 것을 줄이고 밀가루나 염증을 유발시키는 것을 줄이면은요, 몸의 신체에 현저한 변화들이 일어나요. 정신도 맑아지고요, 집중력도 훨씬 더 좋아집니다. 음식, 운동, 성령의 전이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즐겁게 움직이는 것. 지금 이제 날이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 나서 운동을 못 하는데, 이제 뭐 2월 말이나 3월 초 되면 날이 따뜻해지면 저녁에 우리 한번 뭐 번개로 한번 우리 좀 해서 좀 천 좀 걸읍시다, 뭐 이렇게도 좀 해보려고 해요. 가능하면 몸을 좀 많이 움직이시고요. 저도 올해 이제 헬스장을 끊어서 좀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또 못 갈 때는 어제도 집에서 무릎 꿇고 팔굽혀펴기 해요. 그냥 시간 날 때. 그리고 또 좋은 AI 관련 영상 틀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손 모으고 기도하는 자세로 보면서 좀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조금씩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운동을 해보십시오. 확실히 몸이 좋아집니다. 몸이 좋아진 만큼 정신력도 강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집중.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요, 잘못된 습관과 사고방식을 교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단이 가져다 주는 부정적인 생각, 염려, 걱정을 자꾸 덜어내고요,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예 이 사고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요. 마지막 5번째는 친구인데요, 속으로만 해서 서로 격려하고 책임을 공유하며 함께 완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가족들과 함께 우리 한번 다니엘 플랜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면 좋겠고요, 순식구와도 혹은 부서에서도 잘 좀 이렇게 나와 함께 이 다니엘 플랜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실 분들을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시고요, 가능하시면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의지가 강해서 다니엘 플랜을 잘할 사람을 섭외하셔요.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체크해달라고, 어떻게 하는지 나에게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게 자극이 되거든요. 서로 좀 밀어주고 또 당겨주면 더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서 친구, 또 반드시 동역자를 만들어서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대백교에서 해봤더니 혼자 하시는 분과 공동체로 하시는 분과 성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공동체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뜻을 정하여 순례의 길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떠났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길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하나는 사단에게 도둑질 당해서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생명의 길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니 뜻을 정하여 순례의 길을 떠나시면 좋겠고요. 저는 생각을 해봐요. 지난 금요일 날도 에스겔 47장 실현된 우리 교회 뿐만 아니라 올해 끝자락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몸이, 믿음이, 마음과 정신이 얼마나 더 단단해지고 건강해졌을까라는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 완벽을 생각하지 말고요, 진보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더 나아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눠드리겠지만 그 전에도 한번 공부를 해보셔요. 그 전에도 한번 천천히 한번 내가 운동도 한번 시작을 해보고, 또 다니엘 플랜 5가지를 잘 적용을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생명의 풍성함을 완벽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